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처럼 잎은 무성한데 겉으로는 화려한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저는 계속 이야기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1년 된 송아지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죄를 위해서 내 몸의 열매인 우리 아들, 딸을 인신제사로 바치면, 나의 가장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는 뭐예요? 공의, 인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예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돼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공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뭐예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거예요. 10계명 보세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나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게 죄인 줄도 몰랐을 거라고. 왜냐하면 탐심은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는 뭐예요? 남의 것은 탐내지도 마라. 그거 죄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정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요즘 우리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결혼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아이도 낳고 살고 싶어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못 낳아요.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들 거를 다 착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한 해 70만 명 이상이 죽고 태어나는 아이는 10만 명 수준이에요. 매년 그렇게 앞으로 진행되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할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긍휼을 베푸는 것이 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다가 헌금 많이 갖다 바쳐가지고 더 많은 걸 하나님에게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의롭게 살고 계세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자를 사랑하며 베풀고 계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예요.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고요. 주의 종 잘 대접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질문을 던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렇게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일으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사역하는 권위를 주었느냐? 무슨 자격으로 네가 이런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질문 하나 던질 테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대답해 주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진행된 것이냐? 그럼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겠죠? 아니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시켰거나 자기 스스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례 운동이었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참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겠죠,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다. 하늘에서 주신 권위로서 세례 운동을 펼쳤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더니 그럼 왜 요한을 믿지 않았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나는 그분의 신발 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참 선지자라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이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시켜서 사람으로부터 나온 세례 운동이라고 대답할까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겨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처럼 대답하면 돼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은 대제사장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운동은 온 이스라엘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구약시대가 끝나고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이에요. 선지자예요. 온 이스라엘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하면서 세례 운동을 펼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정치가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지금 영적인 개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교인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역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이루어진 거짓 사역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말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에는 3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이 비유로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무슨 권위로 누가 시켜서 성전에서 청결 사건을 일으키는지,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역을 하셨는지를 대답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는 2 아들의 비유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2이 있었어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하라고. 포도원 이스라엘이에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랬더니 큰아들이 예 아버지 포도원에 가서 일할게요 하고 대답은 잘했는데 가서 일을 안 했어요. 둘째에게 말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이 둘째는 싫어요. 나 일하기 싫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심했어요. 그래서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자,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둘째죠. 이게 첫 번째 비유예요. 이 둘째는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매국노고 악하게 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의의 말씀을 듣고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처럼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을 외치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짐승 제사를 집례하면서 살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인자를 사랑함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는 없었어요. 대답만 부잣집 막둥이 아들처럼 예 하겠습니다 하지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리라.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먼저 들어가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들어간다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왜? 악하게 살았었지만, 싫어요 아버지 안 할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살았었지만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고, 너희는 큰아들처럼 예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대답은 잘했지만 아멘 아멘 은혜 받았다고 말은 했지만 거룩한 척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강도짓하면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 살았으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이제 여러분은 큰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에 큰아들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겠다고 말하는데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세상에서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두 번째 비유, 악한 소작농의 비유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다시 이제 포도원이에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내주고 타국으로 갔다고 했는데 꼭 외국 아니어도 돼요. 멀리 갔다. 원문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도 열매가 거쳐서 수확이 될 때쯤 종들을 보내서 세를 좀 달라고. 자기 포도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들이? 당연히 포도원 주인에게 약속한 세를 줘야죠, 소작료를.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악한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놀랬겠죠?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 주인에게 소작료를 내라고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여요. 주인이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이 저 아들은 주인의 상속자야,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의 유산이 될 거라. 당시에 주인이 상속자를 남기지 않고 죽으면 소작하는 사람들이 1순위예요.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 죽이고, 뭐 노인네 늙었으니까 뭐 곧 죽겠지, 외국에서 못 돌아올지도 몰라,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가 될 거야, 죽이자 해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그 아들 죽여버렸어요. 그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진멸하겠죠.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죠. 정리해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이고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들을 보내서 소작료를 받으려고 했던 종들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겠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어요.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악한 농부들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최후로 온 하나님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쳐서 죽여요. 예루살렘 밖에서, 성문 밖에서 죽인다고요, 골고다에서.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겠다. 그 다른 농부는 새로운 교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겠죠.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권위로 네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시켰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보냄받은 아들의 권위로, 나를 성전에 보내신 분은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나는 최후로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너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하시고 대답하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왕궁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음식들 있었겠어요? 그래서 잔칫날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았던 사람들에게 잔치에 오라고 불렀더니 그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왕이 초대하는 천국 결혼잔치에 백성들이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그 종들이 해야 될 대사까지 넣어줬어요. 주인인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찬을 준비하되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그렇게 전했어요. 우리 임금님이 아들을 위한 결혼잔치를 베풀어 놓고 살진 소와 살진 짐승 잡고 모든 걸 준비했답니다. 오셔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임금님은 하나님이시죠? 이 결혼잔치는 천국잔치예요.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오도록 초대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천국 잔치에 오라고. 여러분, 천국은 너무나 풍성한 기쁨의 잔치예요. 우중충한 곳 아니에요. 무서운 곳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되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거기 무서운 분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우중충하게 살았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분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까요? 천국은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잔치.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잔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 있다고 말만 하고, 그 잔치는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가장 복된 나라라고 말은 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 자기 밭, 자기 사업하러 가느라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천국 잔치가 가장 복된 잔치라고 말은 하는데 돌아보지 않아요. 왜? 자기 밭, 자기 사업하느라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을 얻느라고 하나님 나라 잔치는 싫어해요.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고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선교사들 보내고 우리 함께 전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천국 잔치를 함께 가자고 관심 없어요. 다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만 관심 있어요. 말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 있다고 떠들어요. 삶 속에서는 전혀 천국에 관심 없어요. 천년만년 살 것 아닌데 알면서도 이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아요. 자신의 모든 시간과 기도와 에너지와 자원을 이 세상에 쏟아부어요. 천국 잔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밭, 자기 사업만 머릿속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잔치에는 말로만 복되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자들은 잔치 오라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요. 임금이 어떻게 할까요? 살인한 자들은 진멸하고 그 동네 불사르고, 혼인잔치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니 사람들 많은 내거리로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초대해 오라고. 악한 자들도 선한 자들도 데려오라고. 괜찮다고 해서 가득 데려와서 임금의 결혼잔치가 손님으로 가득 차왔어요. 어떤 손님 왔나 인사하러 주인이 가서 봤더니 한 손님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왕궁의 결혼잔치 아니더라도 결혼식이 되면 예복을 갖춰 입고 간다고 해요. 근데 왕이 초대했는데 왕궁의 결혼잔치에 오면서 예복 없이 그냥 온 거예요.
물었어요. 왜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고. 유구무원이에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고.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예복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올 택함받은 이는 적으니라. 이 예복은 뭘까요? 천국에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천국 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을 예복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해요. 로마서 3장 22절 2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예복. 내가 선을 행한 의가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거나 내가 진리를 발견해서 득도하거나 종교적인 율법을 지킨 내가 일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예복. 이 하나님의 의의 예복은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들어가요. 천국잔치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의 속전으로 내놓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치르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사서 자유롭게 구원해 주는 속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행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예복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23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자격을 주었느냐?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너희 죄를 위해서 포도원 밖에서 죽임당하는, 영문 밖에서 너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느라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초대해라. 불러들여라. 결혼잔치를 가득 메워라. 입으로만 천국 가는 사람이 복되다고 떠드는 사람들 말고, 실제는 자기 바다고 자기 사업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말고, 정말 천국 잔치에 사모함을 가지고 관심 있게 오는 사람들,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불러서 가득 채워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예복 입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